우리가 앞에서는 고난 사순절 맞이하면서 이제 욥기를 살펴봤고 이제 부활절 지나고 오늘부터 다시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그 앞에서 보던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보는데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장부터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이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던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도의 설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면 우리말로 라이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티칭하고 프리칭하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되는데 뭐 베드로와 요한은 뭐 랍비 학교도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그게 또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또 부활을 선포한 것도 원인이 돼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리저리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자기들의 마음에는 괘씸하지만 뭐 이거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어떤 징벌을 줄 게 안 된 것이 판명나서 경고하고 다시는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와서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그 기도가 끝나면서 일어났던 일,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이제 그 사도들과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초대 교회의 이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새로운 모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비슷한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그에 대한 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31절 32절을 보면은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후에 복음 전했던 것을 앞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한 것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는 무리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요, 각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은 우리 머리에 영향을 안 미치고 우리의 손과 발, 입과 귀에 영향을 안 미치고 왜 마음에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마음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볼 때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자, 왜냐하면요, 한 사람에 있어서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우리 잠언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생명의 권한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바로 이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게 그 사람 아닙니까? 이걸 연구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을 보면은 다른 거 안 봅니다.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 왜? 그 심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한 사람의 본질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 뭐 심리학에서 우리 자세히는 모르지만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는 그 가장 본질적인 동인, 원인이 무의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람의 본질은 마음이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손과 뭐 발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문제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을 만큼 정결하고 순수한 것이 본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살핀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 온 우주의 어떤 것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었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추한 얘기를 들어도 사람의 마음보다는 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우상 본거지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불교에서는요, 한자로 113첨심 이렇게 말합니다. 113첨심, 즉 하루에 사람의 마음이 3,000번이나 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에 사람이 3,000번이나 마음이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사람의 본질이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우주에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어디를 변화시켜야 됩니까? 그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도에게 임할 때에 가장 먼저 마음에 터치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터치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그 다음 단계를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무슨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면은 자동적으로 변화된 마음이 모여서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이 된다는 건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줘 그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에게 한 마음이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치된 마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시켜서 변화시키면,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진, 성령으로 변화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반드시 하나의 일치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이나 심지어는 가족에 있어서도 마음이 하나 되는, 일치된 마음이 되는 공동체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모이면 또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과 나, 다른 사람들과 내가 일치되지 않을까? 왜 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 마음 각자 속에 일치된 마음을 방해시키는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 같은 마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시기와 경쟁 이런 것들, 그리고 뭡니까? 탐욕, 이기주의, 자기 편리주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음을 제거하는데요. 다시 11장 에스겔 11장 19절에 하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역사하셔서 일치된 마음을 주는데, 이 일치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돌 같은 것을 다 제거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돌 같은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시기, 경쟁, 질투, 탐욕, 이기주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때, 다 제거될 때 우리 마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모든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예배 순서에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예배가 몇 사람이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드렸던 예배도 그렇고 오늘 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죠. 모여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운전해서 내가 뭐 교회 가서 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종교 의식도 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왔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움직인 동인 원인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그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4월 12일 주일 아침 9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을 많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야, 이 바람과 공기가 있어서 참 좋구나 그렇게 느낀 분도 있고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쁘게 살아보니까 공기가 있는지 바람이 있는지 전혀 못 느끼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야, 이제 봄이 되니까 공기가 참 좋네, 바람이 이거 따뜻한 바람이 부는구나, 그걸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꼈던 안 느꼈던 그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오늘 느끼든 안 느끼든 이 자리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배 순서 하나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고 찬양을 했고 대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예배 또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찬양이 이루어질 거고 또 우리가 헌신을 할 거고, 이 모든 순서가 알든 모르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을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겁니다. 자, 공기는 항상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도들에게. 문제는 이 공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다, 공기를 숨쉬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이 성령을 의지하고 내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진짜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의 일치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일치된 마음이 되면,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치된 사람들이 뭘 하느냐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것인지, 나라를 구할 것인지, 뭐 여행을 갈 것인지. 자, 이제 그 본문이 오늘 속에 나와 있죠. 다시 32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사 그 일치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뭐 이걸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뜻으로 내 소유물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쉽게 내어놓는 그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치된 마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 같은 마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게 통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치된 마음이 않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한 명만
성령에 감동받았고 9명은 성령에 감동받지 않았다면 이건 물건을 내놓아도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전원이 일치된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야 그제서야 통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통용하느냐? 자기 소유물을 통용하는 겁니다. 자기 소유물을 내 것이라고 아니하고 그것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전에는 모든 소유물은 내 것이라고 내 물질에 내가 집착했는데 내가 꽉 붙들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할 때마다 이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통용하는 공동체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런 재산을 통용하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재산 공유제 또는 옛날에 뭐 이런 말이 있죠. 경제 공동체 같은 사람, 이런 그룹들, 이런 무리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그 피타고라스 정리 알지 않습니까?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죠? 삼각형의 제일 긴 변의 제곱은 짧은 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맞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닙니까? 그래서 딱 보면은 삼각형 나오면은 하나는 x고 나머지 변에 그 두 숫자가 나오면 금방 우리가 제곱해서 금방 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600년 전의 사람이죠. 근데 사실 피타고라스는요, 수학자고 철학자이기 전에요, 신비 종교주의자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말을 하죠. 이 사람의 학파는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사유재산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 들어오려면요, 산수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학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피타고라스 그 종교 단체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동의해야 되고,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뭐냐면은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재산 공유제를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 그 재산을 공유했더랬습니다. 자, 또 쭉 보면, 그런데 이제 피타고라스가 누구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플라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있잖아요. 뭐 국가론을 누가 읽어봅니까? 국가론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유토피아적 공화국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오늘날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토피아적 공화국의 핵심이 뭐냐? 재산 공유제예요. 사유재산을 안 하고 그거 다 가져와서 다 같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요,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쿰란이라는 건요. 사실 이스라엘 성지 숭배에 가면은 그 쿰란 공동체가 살던 그 유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유명한가 하면 이 쿰란 공동체 가운데서 사예사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예사본이 나와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바다 사해의 북서쪽에 있는 광야에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금욕을 하고요, 절제된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종말이 올 때에 빛의 사자가 자기들한테 와서 의의 선생이 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좀 은둔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바로 쿰란 공동체의 멤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쿰란 공동체 모습하고 비슷했으니까요. 자, 이 쿰란 공동체의 핵심 요소도 뭔 줄 압니까? 재산 공유제예요. 사유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쿰란 공동체에 헌납해야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형이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의 원형이 이런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들, 성령의 일치된 마음들이, 일치된 사람들이 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재산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았단 말이죠. 야, 이거 같은 거네. 사실은 그 현상과 일대로 보면, 기능을 보면 같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타고라스 학파라든지 뭐 쿰란 공동체라든지 플라톤이 말했던 이상국가라든지 오늘날 뭐 아직도 남아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든지 이들의 공통점은 재산을 공유하는 건데, 이 재산을 공유하는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적인 시스템, 아니면 좋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와서 그 지도자의 굴복, 그 지도자에게 감복해서 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 다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이 나쁜 인간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재산을 공유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아니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다 감동시키니까 자동적으로 이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누가 옆에서 잘 감화시켜서 잘 설득해서가 아니고, 어떤 이론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을 터치하니까 그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마음의 감동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보니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우리 설명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사용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뭘 하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물질이 나를 끌지 않고 그 물질을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성 지도자라고도 말을 할 수, 영성 지도자 가운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영성가인데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26살이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문학 박사를 하고 이제 좋은 교수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평생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수도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뭐 칠청산이란 책 들어봤죠? 칠청산. 그죠? The Story of Seven Mountain인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 70여 권의 책을 쓰게 되고 20세기 가장 중요한 타임지에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갔었는.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사라지고 참된 자신이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1968년도에 이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근데 사고로 죽게 되니까 그 수도원에서 이제 나와서 그 사람의 이제 그 모든 그 유품들, 그 시신들을 다 추려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품에 대한, 그리고 토마스 머튼이 한평생 살면서 남긴 유품에 대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그 물건들을 남겼는가요?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토마스 머튼의 유품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티맥스 시계 1개. 가격이 그 당시 1968년도니까 가격이 그 당시 가격 $10. 그리고 검정 쌍안경 1개, 가격 $0. 조그만 액자 하나, 가격 $0. 시토 수도의 가죽 장정 기도서 1권, 가격 $0. 망가진 묵주 1개, 가격 $0. 작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 1개, 가격 $0. 요게 답니다. 유품이 요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한 벌만 가지고 오시는, 신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저서만 해도 70여 권이 넘고 칠청사는 가톨릭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적 독서입니다. 저작권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영성 지도자이니까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긴 유품 다 해도 가격이 얼마였죠? 지금 합해서 역시 여러분은 계산을 잘합니다. $10입니다. $10. 시계 하나 $10. 나머지는 다 가격이 없어요. 다 누가 가져가려도 안 가질 가격이.
성령이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할 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그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우리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하고 그의 부인 이멜다. 1968년대 파워피플 혁명이 일어나서 마르코스하고 1986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마르코스하고 이멜다가 그 필리핀을 급하게 도망하게 돼서 하와이로 가게 되죠. 그때 마르코스와 이멜다가 하와이로 빼돌린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빼돌렸는가, 얼마나 가지고 갔는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아주 귀한 자료인데 7억 1,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 상자 22개, 이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급 보석이 담긴 상자 300개. 고급 보석이 담긴 300개면 이거 가격이 얼마죠? 계산이 안 되죠, 그죠? 템퍼스 기저귀 상자들에게 급하게 주워 담은 400만 달러 가격의 미가공 보석, 세이코와 까르띠에 시계 65개, 진주를 가득 담은 높이 4m하고 세로 1m 상자. 여러분 4m면 여기서 저까지예요. 제게 2배입니다. 그리고 1m가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뭐를 가득 담았는가 하면요,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보석을 가득 담았답니다. 4m하고 1m 박스에 상자에 가득 담은 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진주를 가득 담았다 그랬죠. 4m.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보석들로 장식된 1m 높이의 순금 조각상. 그 순금 조각상에 다이아몬드하고 막 더덕더덕 붙여놓은 겁니다. 1m. 아직도 안 끝났어요. 20만 달러 가치의 금괴와 약 100만 달러 페소. 엄청난 돈이지만 앞에 거에 비하면 별로 안 중요. 그리고 미국과 스위스 그리고 케이먼 제도 은행에 은닉해둔 1억 2,400만 달러에 달하는 예금 전표. 제가 웬만하면 잘 외우거든요. 이거는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이걸 한 부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필리핀이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뭐 별도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필리핀이 어떤 국가가 도대체 경제 흐름이 어떤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국하고 우리나라 미국 말고 한국하고 보니까 1960년대 이전에는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어요. 다 알겠지만 그 1960년대 초 되면서 약간 뭐 필리핀이 좀 더 나면서 1960년대 후반 되면서부터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1인당 GDP가 한국하고 필리핀 비교하면 한국이 9배나 더 높대요. 여러분 1인당 GDP가 9배 더 높다는 것은요,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건 50년 6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돌리니까.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거죠.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 사람 아들이에요.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아들이 또 필리핀 대통령 하고 있어요. 그 걱정 안 해도 돼요. 필리핀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사람은 국력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국민이 이런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선출하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냐. 지금 제가 정치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가만히 두면요, 물질이라는 모든 물질은 다 썰어 담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우리들은 그런 썰어 담을 물질에 우리는 노출이 안 돼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권력과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물질에 다 집착하게 되고 우리도 끌고 모을 수준이니까 다 끌고 모을 겁니다.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건 안 좋은 거야. 물질을 잘 써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가 시시때때로 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반드시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변화시킨 마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치된 마음이 되어서 뭐 합니까? 물질을 통용되게 하는 겁니다. 이 마르코스나 이 이멜다처럼 물질을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을 흘러가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정치적인 제도나 시스템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상도 아니고 누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이거 필요한 사람을 가져가도록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경제 공동체, 재산 공동체의 공동체하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가 비슷하게 옛날에 성경 공부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야, 성령께서 내게 올까? 그런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감화시킬까 봐 겁난데. 왜? 그럼 재산 내놓으려고 하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나 인간의 사람들의 인기나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영접하게 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용할 때 가장 결정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에 대한 건데요. 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치된 마음을 주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말. 구브로는 뭐냐면요, 키프로스 섬이죠. 영어로 말하면 사이퍼러스죠. 그게 어딘가 하면 여러분 지중해 지도를 보면은 이게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은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 바보라는 데 도착하는데 그 바보라는 곳이 있는 것이 바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데 그 요 섬을 둘러싼 세 개 국가가 있죠. 그리스, 터키, 이집트입니다. 그 한중간에 키프로스 섬이 있죠. 그래서 해상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섬이 되는 겁니다. 요 키프로스 섬을 통해서 이집트 그리고 뭡니까? 터키, 그리스로 갈 수 있는 중간에 기착지가 되기 때문에 해상 무역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중요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리 광산이 많이 나서 예로부터 구브로 사람들은 부자라고 알려져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이 요셉이라는 레위인이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자기 조상들로부터 무슨 연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그 섬에 살고 있었고, 아마 오늘 이 본문으로 유추해 볼 때 이 바나바에게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큰 밭이 있었는 것으로 볼 때 아마 그 조상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정착금으로 많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축적하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밭이 있어. 자기 조상이 물려준 거야. 왜 물어보니까 야,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가기 위해서 자금을 모은 거야. 아마 이런 걸로 충분히 추측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밭을 가지고 그냥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주자라고 내어놓은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사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니고 사도들이 요셉을 보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나바라고 말하는데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랍니다. 가장 잘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위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위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아플 때 참 내 마음을 좋은 말로 잘 위로해서 격려해줘서 내가 그때 참 마음이 슬픈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참 힘을 얻어서 이거 위로죠. 그죠? 충분히 위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불렀을 때의 이 상황과 타이밍을 보자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뭐 때문에? 말을 잘해서? 아니죠.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니까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 그러면은 야, 저분은 참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낙담되고 시험 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잘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것도 위로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 위로의 아들이 불렀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된 것입니다. 물질의 위로가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왜 바나바를 언급하는가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기 조상으로 물어봤는 그 밭을 내어놓으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이 그 필요한 물질을 쓰면서 많은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2000년도 미국 왔는데 뭐 아실 분 다 압니다. 이제 공부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다 그랬죠. 공부하러 올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몇 년 만에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공부에 필요한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처음에는 갈 때는 뭐 한국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서 뭐 몇 년 뒤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충분하고 공부를 하고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옵니다. 우리 가족도. 뭐 사실은 가족이 아니고 제가 세운 거죠. 그죠? 세우고 왔는데 이게 다 틀려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리는가 하면 9/11 사건이 틀리면서 재정 계획이 다 엉클어져요. 2000년대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1년, 그러니까 2001년대에 9/11이 터졌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재정이 이거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다 썼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하고 친척들한테 또 SOS 치잖아요. 아, 내 돈 없다. 한 6개월만 도와도. 그러면 또 가족들 뭐 친치들 이렇게 해서 뭐 또 뭐 다 모아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한 1-2년 지나면 이제 우리도 뭐 그 재정을 마련해서 그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9/11이 터지니까 다 엉클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뭐 우리가 미국에서 그 우리 스스로 이 재정 자립을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빌려올 것도 다 빌려와서 더 이상 이제는 진짜 그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절대로 이제 진짜 안 될 형편이 3년 지나니까 그 일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을 썼는데 어카운트에 딱 보니까 $29 남았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돈 들어올 때도 없고 여기서 돈 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도 안 되고 돌아가야 되는구나.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남아있다. 가족들은 아닌데 누구였느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진짜 저를 사랑하고 저도 진짜 존중했는데 그분이 진짜 미국 간다 할 때 진심으로 목사님 혹시 어려우면 연락해서 했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사치료를 했지만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야, 내가 이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뭐 그분들도 사정이 안 되고서 안 도와주면은 도움이 안 오면은 진짜 이제 가야 된다. 뭐 $29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뭐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럼 공부도 안 되니까 그때 뭐 그 목회도 파타임만 하고 있었으니까 돌아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4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6시간 이내로 이메일에 다 답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은행 구자 알려주세요. 다 와서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요청했던 것보다 1.5배를 주시고 한 분은 진짜 감동스럽죠. 목사님 왜 이제 말했느냐고. 목사님 이메일 읽어보니까 참 어려웠었는데 진작 얘기를 하시지 하면서 이 4분이 전부 다 24시간 이내로 제 은행 어카운트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6개월 내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살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또 그 재정 독립에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때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안 돌아서면 진짜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뭐 다른 나라 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 가면 그래도 뭐 안 살겠어요. 진짜로 한국 가려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24시간 이내 은행에 돈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버티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받았던 위로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오면서 지금 이제 20 몇 년째입니까? 6년째, 7년째 살면서 가장 큰 위로가 그때 그거였습니다. 안 그러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뭐 공부도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실패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까지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살 수 있도록. 물론 그 네 분들이 저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진짜 위로는 뭡니까? 그 상황과 그 타이밍에는 그분들이 물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네 사람은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내게 가장 중요한 위로를 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사실은 네 명이죠. 그죠? 이 바나바가 바로 이때,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때의 바나바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었다. 왜? 말만 한 게 아니었지 않느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바나바가 위로의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나타날 때는 이 상황과 이 타이밍 때 사람들에게 물질을 건네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이런 게 있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반대로 하죠. 그죠? 나이 들수록 입은 자꾸 여는데 지갑은 자꾸 닫죠. 존경 못 받죠. 저는 오늘 이 바나바를 보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유대인 속담이 떠오르더라고. 저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는 겁니다. 근데 강제로 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겁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경제 공동체가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핵심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 감동시킬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쁨으로 통용하게 되고 물질로든지 시간으로든지 능력이든지 말로든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선한 의지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목표와 비전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게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살아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위로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